우리도 살면서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 정도의 고난이라면 괜찮은데 암 선고같이 파산처럼 내가 감당 못할 큰 고난과 고통이 따라올 때 그때 정말 견디기가 힘들고 무척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딱 그랬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통보를 받았냐면 1절에 그렇게 받았어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해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통보한 거예요. 신변을 정리하라는 것이죠. 유언하라는 것이죠. 이 병 때문에 넌 죽고 살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았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울까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느낌이겠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예기치 않게 와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 때가 남이라고만 생각했지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히스기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난 아니지. 난 아닐 거야. 다른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데 아니죠. 왜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왜 생각을 하죠? 무슨 근거로? 이렇게 감당 못할 어려움이 오면은 정말 견디기가 힘들고 무너져요. 오늘 1절에 보면 그때라고 표현한 그 시점이 중요해요. 1절에 그때라고 표현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이사야 선지자를 쓸 때 시간 순서대로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쭉 시간 흐름대로 갔다가 과거를 다시 회상하기도 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잖아요. 더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 38장은 아수르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여기 37장 직전이 뭡니까? 아수르 군대가 에워쌌을 때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는 일이거든요. 그건 요거 뒤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앞에 있는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6절 보세요. 6절. 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거는 이 시점으로 보면 미래예요. 미래.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병든 것은 아수르가 침략해서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1절에 보면 그때는 언제 시점이냐면은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자기가 병난 다음에 쓴 글에 남아 있는데 이게 기록에 남아 있는데 10절에 보면 내가 말하길 나의 중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년에. 우리는 여러분 생각할 때 중년이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100세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중년은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 정서적으로 나는 중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예, 보통 한 중년 그러면 최소한 50은 넘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50 전에는 내가 중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한 60, 50은 넘고 60, 한 70 요 정도까지를 한 중년이라고 우리는 정서적으로 봐요. 노년 그러면 적어도 한 80, 75, 85는 넘어야. 그런데 그건 시대마다 평균 수명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근데 당신 수명이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중년이라고 말하는 것을 학자들이 추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말한 병난 시점, 병든 시점 이런 걸 하니까 38세. 기가 막히죠. 여러분 38세 나이 전인 사람도 있고 통과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38세에 너 이제 죽었어. 정리해. 끝났어. 우리로 치면 암사기야.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쳐봅시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 또 당시에는 왕자도 없었어요. 후사가 없었어. 후사. 나라가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이에요. 왕을 내가 죽는다 치자 이거예요. 이 나라를 다음 이어갈 왕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 뒤에 수습하기 어려운 혼란 가운데 빠질까 생각하면은 정말 잠이 안 오죠.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 딱 그때가 바로 그 상황이에요. 히스기야로 치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와,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이건 정말 너무한데?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이 생길 때이죠. 우리도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감당 못할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히스기야처럼 질병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암 사기 선고를 받아서 당신은 이제 길어야 3개월입니다 라고 통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사업을 하다가 정말 잘 해보려고 했는데 원치 않게 사업이 잘 안 되고 뭐 사기를 당하고 배신당하고 뭐 이런 일 때문에 정말 그냥 이런 일을 안 벌렸으면 그냥 먹고는 살 수 있는데 사업을 벌려가지고 너무 어려운 일을 하고 파산 신청을 해야 되고 통장 하나 개설을 못하고 핸드폰도 남의 명의로 빌려서 겨우 살아야 되는 이 처지가 됐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내가 해보려고 한다.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정말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관계가 다 깨지고 쪼각나가지고 완전히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내가 사는 게 아닐 정도로 너무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식의 죽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당하는 유형은 다 다르지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식의 반응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암 말기 통보를 받은 암 환자들의 공통적인 흐름을 추정한 경우가 있어요. 심경의 변화라고 그럴까? 그걸 추정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첫 번째 늘어나는 증상이 부정이 부정. 난 아니야. 에이 오진이야 오진. 에이 설마 이 사람도 돌팔이구만. 막 이러면서 이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합니다. 하나? 아니요. 적어도 한 두세 개 정도는 찾아갑니다. 그 비용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CT 찍고 뭐 MRI 찍고 또 다 합니다. 검사 다 해가면서 여기도 맞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라고 한 세네 번쯤을 확신이 돼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정하는 게 아니죠. 부정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이제 사실이니까, 이건 사실이니까 그 다음 단계는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 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고. 막 그러면서 탓하는 거예요. 유전병이 있어서 그렇다. 부모 잘못 만나서 잘못 키워서 허약해서 그렇다. 내가 무슨 질병 때문에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거는 산업재해다. 막 이래가면서 누구 탓, 누구 탓, 누구 탓, 누구 탓, 누구 탓 이렇게 탓하는. 심지어는 궁극적으로 어디를 탓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 단계를 통과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분만 나는 것이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용하고 걱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은 어떻게 할 거며, 남겨진 것들은 어떻게 할 거며, 이건 어떻게 수습할 거며,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그 다음 단계가 그것을 수용하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해요.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반응하세요? 오늘 히스기야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히스기야가 반응을 하고 했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죽을 것 같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이 의미를 해석하게 되기를 바라고. 인생은 팩트가 아니라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닥쳐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닥쳐오는 것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재해석해서 의미를 찾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직면시켜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목적 때문에 다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을 들었고 낫고 이런 과정을 글로 적었어요. 아, 너무 고마워요. 글로 적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교훈을 얻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잖아요. 그것을 글로 남겼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 사람의 글을 쭉 보면 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병이 나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9절부터 쭉 나오는 22절의 글을 보면 20절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당시 죽음에 직면한 이 히스기야의 심정이 굉장히 솔직하게 잘 고백되었고 표현되어 있어요. 10절 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부터는 독백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의 고백을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 아까 중년 얘기했죠. 중년인데 젊은 나이인데 아직 창창한데 수올, 지옥입니다. 수올의 물에 들어가게 되고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고 나의 여생을 이제는 빼앗기게 되었도다. 여생, 더 살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없고 이제 여생은 내가 여기서 종결 치는 것이다. 나는 뒤가 없다. 나는 1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이 땅에서 살아있는 몸이 있는 상태로 여호와를 뵙지 못하고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관계를 맺고 살아갔던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동료들, 나의 신하들, 나의 가족들을 다시는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구나, 이 고백하고 있어요. 12절 보면은 나의 거처, 마치 목자가 장막을 거두는 것처럼, 옛날에 유목민이었으니까 자기 몸을 장막이라고 표현했어요. 텐트, 장막을 걷어, 장막 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 장막이 순식간에 뼈대가 딱 사라지고 걷어져가지고 흔적조차 없어지고, 배를 옛날에 배틀에 배를 짰거든요. 배를 쭉 잘라서 쭉쭉쭉쭉 말아가지고 딱 끊어버리고 한 필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거기서 종결치는구나, 이렇게 지금 그 당시 문화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아침까지는 어떻게 견뎌냈는데 내 저녁은 사자가 움켜져서 먹잇감이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은 여기서 종결되는구나. 죽음 앞에 할 것이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히스기야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표현해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난 아니야, 난 아닐 거야,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부정하면서 끝까지 의술의 힘을 빌리고 미신의 힘을 빌리고 종교의 힘을 빌리고 자기 의로움의 힘을 빌리고 뭘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지, 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자기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그래야 문제 해결되는데 이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자기 식으로 풀어보고 이걸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14절에 나는 제비처럼, 나는 학처럼 지적이며, 지적인다는 게 좋아서 지적이는 게 아니라 넋두리 하듯이 비둘기처럼 슬피 구구 이렇게 슬피 울며 내 눈이 진물이 나도록 그렇게 슬피 울며 슬퍼하는 것밖에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울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부예요. 이런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히스기야가 이런 얘기를 써놨을까요? 왜 후대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처한 한계와 실존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다 누구나 똑같이 사람이라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죽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내 얘기죠. 내가 이 얘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내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기력해요. 울 수 있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히스기야에게 이런 죽음의 고난과 통보가 없었더라면 자신의 한계와 자기의 실존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인정하고 살펴볼 기회가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왕, 한 나라의 왕이에요. 우리 왕놀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왕놀이 한다고. 왕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왕이에요. 누구 불리고 누구 죽일 수도 있어요.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왕이잖아요. 왕인데도 못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죽음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기 권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가 왕처럼 사느냐? 네가 왕같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왕처럼 네 인생을 네가 스스로 개척해나가면 네 마음껏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정직하게 인정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앞에 직시하게 만들려고, 너의 인생의 좌표가 어딘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 못할 일시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겸손해지니까, 그래야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왕처럼 지 맘대로 사니까. 여러분 여기 잠시 접어두고 히스기야 한 줄 평가가 나와 있는 열왕기하 1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지금 있거든요. 열왕기하는 하 18장 역대상 앞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5절 거기 가보세요. 이게 역사를 쭉 기록했는데 이 18장 열왕기하 18장은 히스기야에 대한 한 줄 평가예요. 한 줄 평가. 18장 1절 보면은 이제 호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 제3년에 그가 왕이 될 때 25세의 왕이 됐다. 29년을 통치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인적 사항을 얘기하는 거고 3절에 그 사람의 평가거든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처럼, 다윗이 유다 왕의 기준 스탠다드거든요.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한 업적을 4절에 나와요. 산당들 제거하고 주상들 깨뜨리고 아세라 목장 찍고 모세가 세웠던 그 놋뱀이 우상화되니까 그것마저 깨뜨렸어요. 완전한 종교 개혁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살아가는 개혁 군주였단 말이죠. 그래서 5절에 그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과 후 여러 왕들 중에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 최고의 평가입니다. 최고의 찬사예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이런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뜻에 부합하게 살아갔는데 전후로 그런 왕이 없었다. 이보다 더 좋은 평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과정이 있었다고요? 질병이 통과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 이사야를 제가 시간 순서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 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치유된 것이 아니고 이런 질병을 통과하는 믿음의 연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하고 야스루가 침략했을 때, 국가적 위기 있을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을 좀 이따 설명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인데, 온전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해야 자기의 한계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평가하게 하려고 한 줄 평가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부합하게 살다가 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최고의 찬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고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것은, 우리는 관심 있는 것이 연봉이 이번에 얼마나 오르는가, 직급이 얼마나 승진했는가, 집은 몇 평이 늘렸는가, 우리는 이런 거에 온통 관심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건 하나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주는 거 일도 아니에요. 줄 수 있으면 주고 뺏기도 하고 더 한 것도 주고,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 있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뭐에 관심이 있냐면 성숙과 성장에 관심이 있어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데 관심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면 때로는 축복 형태로 주시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죽음에 직면하게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낳게도 하시고, 여러 과정과 연단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적하시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일꾼이 되도록. 그게 진정한 축복이니까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지, 고통 자체를 줘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오해를 접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시고 더 겸손해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히스기야 얘기를 돌아가서 이사야로 돌아오십시다. 오늘 본문 38장.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정리해라, 살지 못할 것이라고 통보를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의 반응이 중요해요. 여러분,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반응이 뭔지 알아요? 여기에서 이 히스기야가 이런 식으로 반응했으면 이 사람 끝났어요. 너무하네 정말. 저주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에이 막 그러면서 막 인생 막 그러면서 막 가자는 식으로 살아갔다면 이 사람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면 이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통보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죽을 것 같은 프레스 압박이 와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불신자처럼 인생 뭐 있어? 그러면서 막 가자는 식으로, 막가파식으로 하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해답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히스기야처럼 어떻게 했는지 잘 보세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2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단순히 기도한 정도가 아니라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를 살려달라고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통곡하면서. 왜 벽을 봤을까? 여러분, 왜 벽을 봤을 것 같으세요? 벽을 본다는 의미가 뭘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내 인생이 사방이 막혔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사방이 막혔어. 어디 탈출구가 없어. 하늘이 뚫렸잖아. 벽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내가 다른 것을 시선을 딴 데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뜻이에요. 벽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다른 데 향합니다. 용하다는 의원이 어디 있느냐? 좋은 약재가 있다고 하던데. 전국에 있는 신하들에게 다 백성들이 알아보거라. 해외에 있는 용하다는 의원 무슨 돈을 들여서도 알아보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시선을 벽으로 향하지 않고 사람에게 향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는 게 벽으로 향하지 않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통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도 주셨으면 키도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않냐고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가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가 취한 좋은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통보했잖아요. 하나님 통보하면 끝 아니에요? 이제는 못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결정론적이고 운명론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많이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어쩔 수 없어, 받아야지,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아니에요. 이 문제를 내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는 태도를 봐서 바뀔 수도 있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결정된 건 없다. 네가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거를 히스기야는 믿었기 때문에 지레 포기하고 지레 절망하지 않고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변동 가능하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자, 기록을 한 걸 볼까요? 그가 병 낫고 나서 기록했는데 16절에 기도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16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뭔 말로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할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사람 사는 것, 16절,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내 생명도 온전히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주여 주여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통곡하면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여기가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살려달라 말할라, 그건 하나님 소관인데 내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4절 보세요. 이에, 여러분 이에라는 접속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뭘 기다리고 있는 줄 아세요? 이에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거기에 따라서라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보셨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세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가서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얘기해 준 말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의, 히스기야예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입니까?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신 하나님이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실 줄 믿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의 기도를 봤다. 하나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옆에 매달리고 눈물의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은 잘 나가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매달리고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까? 아니죠.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못한 한계 상황을 딱 직면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게 될 때,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성숙시키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질병 자체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들리게 하고 낫게 하고 이건 하나도 하나님께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15년을 연장을 시켜줬어요. 5절에 보니까 15년. 와, 암 환자들은요 한 달 더 사는 게 그렇게 축복일 수 없어요. 내가 눈 떴을 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 병실에서 저 밖에 있는 계절의 변화를 못 본다고 생각하면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우리 일상으로 느끼는 모든 일상의 행복들이 다 앗아간다고 생각하면은 오늘 해가 뜨고 내가 이 거리를 걸을 수가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고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절망인데 15년이나 연장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훅 들어왔냐면은 15년 뒤에 죽잖아. 안 죽는다는 게 아니잖아. 아유 15년이 어디예요? 한 달도 못 살고 오늘 죽을지도 있는데.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상이기도 하거니와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지만 너에게 그래. 오늘 저는 3절에 있는 말씀이 보세요. 3절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과거형처럼 말하고 있는데 아니요. 전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처럼 들려요. 하나님의 결심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에게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허튼 짓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게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먹힌 거예요. 하나님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15년 연장해서 줄 테니 15년 동안 그렇게 살아라. 영원히 사는 건 아니고 15년 동안 기회를 주는 것이고 덤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내가 보너스처럼 너에게 주는 것이니까 이제는 허튼 짓 하지 말고 이제 15년을 그렇게 의미 있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돌아갈까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개혁군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이런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눈물이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눈물로 흘리고 기도하면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요. 5절에 보시면은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왜 굳이 다윗의 조상이라고 얘기할까?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는데 네 후손들이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고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뭐예요? 히스기야에게 교훈 주는 게 뭐예요? 너 때문이 아니야 임마. 너랑 네 조상 다윗과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는 거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다.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다윗을 언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소망이에요. 이 히스기야에 약속했던 그 언약, 그 구약이 신약으로 넘어오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과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겠다고 대하겠다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언약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과정이 고통을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도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늘 명심하시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과 조건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고통에 통과하는 의미예요.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며 평생토록 찬양하게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17절에 보면 죽음을 통과한 히스기야의 고백 엑기스가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무엇을 주려고? 평안을 주려고. 평안을 주려는 의도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죽음의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였구나. 날 골탕 먹이고 날 괴롭게 하고 날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평안이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인데 나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평안이라고 표현한 거죠. 단순히 그냥 편안한 게 아니고 마음의 평강과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성숙과 이런 것이 복합적인 것이 평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랬구나, 맞구나,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이런 고통을 주신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17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멸망의 구덩이에서, 그렇죠, 죽음에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플러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에 뒤에 던지셨다. 이건 뭐죠?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산자는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이 얘기는 뭐야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믿을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감사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이 진짜 목적이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그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챙겨주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 2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토록 감사하며 성전에서 악기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을 통과하시며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징조를 준다고 그랬어요. 징조는 하나님이 하신 특별한 기적을 징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8절에 있는 대로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로 가게 했어요. 자전을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큰 확신입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지구를 거꾸로 돌리냔 말이에요. 그 정도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징조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과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몸에는 흔적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육신의 흔적일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만지신 흔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저도 여기에 상처가 있고 여기 아프고 그거 찾아보면 그때 까불다가 다친 거, 뭐 이거 손 조심해다가 하지 않고 벤 거, 이런 것이 생각나는 것처럼, 기억이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흔적을 남기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고 여러분을 만지셔서 그때 한 단계 더 신앙이 도약하고 성숙했다라는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게 만드는 계기, 그 계기, 변화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시적으로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없었다면 맹맹하고 밍밍하고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고 그냥 그 모양 그 타양으로 그냥 쭉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도 알고 진심도 알게 됐을 거예요.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돼요. 이런 히스기야가 겪었던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고난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꾸고 해석하는 작업은 여러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자녀들이 아무런 굴곡이 없이 그냥 쭉 평탄하게 살아가는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해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근데 그렇게 평탄하면 단단해지지가 않아.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힘들고 그걸 바라지는 않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인격이 더 단단해지는,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된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이대로 놔두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어려운 것을 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지니까, 왕처럼 지가 왕인 줄 알고 지멋대로 살아가니까, 히스기야가 왕인 것처럼. 그게 축복이 아닌 걸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당 못할 한계 지점까지 몰고 가셔서 정말로 여긴 벼랑 끝이라고 생각하고 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딱 절벽, 죽음이란 절벽처럼 이렇게 절벽에 다다르게 해서 그렇구나, 내가 영원한 왕이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난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내가 유한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절감을 해야, 인정을 해야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거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기억하시고 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려줘요. 야구에서 중요한 그 말하는 게 있어요. 끝나야 끝난 거예요. 9회 말 투아웃이라도 역전될 수 있어요. 야구는 그래요. 이게 몰아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야구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지 마세요. 스스로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살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통보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운명론으로 여러분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는 거 기억하시고, 문제를 낸 분이 해답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말했던 거라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유연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거 기억하시고, 어떠한 좌절감과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스스로 죽지 마시고 스스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시선을 다른 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고 엎드려 통곡하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죽음을 통과해야 사람이 성숙해져요. 죽을 것 같은 걸 통과해야 돼요. 여자들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야 철난다고, 여자들은 애기 낳아야 철난다고, 그래야 엄마 생각난다고. 남자들은 정말 죽을 똥 살똥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피땀 흘리게 눈 쭉쭉 땀 흘리면서 이게 어떻게 월급이 한 번 나오는가를 경험해봐야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키웠겠구나라는 걸 조금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해야, 죽음 같은 고난을 통과해야 그만큼의 연단과 성숙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되기를 원하는가? 평생 동안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히스기야 개혁군주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이거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돌파해내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